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다섯째인.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강의를 19번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봉독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섯째 인,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뗄 차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은, 지난주에는 그 청황색 말을 했죠. 시프로둥둥, 그쵸? 시체가 죽어가는 색깔, 그쵸? 생각나시죠? 그런데 첫째 인을 떼실 때는 뭐가 나왔죠? 첫째 인을 떼실 때 신말이 나와서, 신말이 뭘 가졌냐면요, 그 활을 가졌어요. 근데 신말이, 첫째 인을 떼실 때 신말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그 이미테이션한, 그러니까 가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신말이라고 다 믿지 말자. 그러지, 신말이라고 다 믿되 예수님 같이 보여요. 그리고 저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세가 되어지면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는 붉은 말인데, 이 붉은 말은 붉은 말이 나왔을 때, 둘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이 나왔는데, 붉은 말은 이제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요. 막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검은 말. 검은 말은 뭐라 그랬죠? 기근, 그렇죠? 기근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이제 청황색 말을 여러분들과 말했는데, 이거는 바로 전염병. 그러니까는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전염병으로 죽게 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식 속의 고정관념을 자꾸 깨야 돼요. 무슨 고정관념을 깨야 되냐면, 말세, 그러면 D-Day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세와 마지막 날은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죠.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부터 말세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야기하는데, 맨 마지막에 마지막 날은 세상 끝날인데, 그것은 Jesus coming,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과 말세는 똑같다, 다르다. 그러면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 말세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말세야. 시작. 그죠? 말세입니다. 지금은 말세. 그런데 D-Day,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밖에 모른다. 할렐루야. 성경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또 얘기가 길어지면 또 안 되니까 넘어갑시다. 오늘은 또 줄라이 볼트고,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껌껌해지면 또 불꽃놀이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좀 빨리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눈은 딴 데 두지 마시고 저를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님하고 눈을 맞추자. 그래, 눈을 맞추면서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 돼요. 저를. 자, 그러면 이 계시록은 뭐냐면 재난의 말씀인데, 이 이제 인을 뗄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그죠?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 4분의 1의 권세를 가진 이 땅에 이제 질병으로.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 청황색 말이 나타났을 때 이 땅의 질병들, 앞으로는요 세상이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꾸 좋은 세상을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있는데, 제가 예언할게요. 세상은 전혀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나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좋은 세상은 안 온다. 할렐루야. 그럼 점점 나빠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 세대들은요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더 무장시키고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무장되지 않으면 점점 나빠지는 세상 여러분들 면역력이 더 강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요. 응? 교회를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고 넷째 인을 뗄 때, 이 인이 떼어질 때에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이요, 말세에 있을 일, 말세에 있을 일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무장시키는 건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말세가 되어지면 첫째 인을 뗄 때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둘째 인을 뗄 때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셋째 인을 뗄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런 일들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6장 9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자, 이제는 이게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몇째 인을요? 오늘 다섯째 인이잖아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누구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고 그들이 가진 증거들이 있어요. 그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으면 받은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받은 증거가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들 나름 인디비주얼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받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들이 받은 증거들을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아멘. 그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세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하고 그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돼? 예수님을 고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는요, 어떤 시대가 오냐면 예수를 고집하면 죽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죽임을 당하는 시대. 그게 여러분들 별것 아닌 것 같고도요, 멀쩡한 것 같고, 이때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가 노마의 박해 때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그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이때 박해가 있었을 때에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아 적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말세에 일어날 일들,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과 그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거고, 심지어 죽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제단 아래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호소를 하는데,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잖아요. 제단 아래. 그러면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제단 아래.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받고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그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러니까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이냐? 이거를 레위기 4장 7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한번 레위기 4장 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에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뭐를 쏟을 것이며? 그러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피를 뿌리는, 어린 양의 보혈을 상징하는 피를 뿌리는 것은 구약은 전부 다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린 양 송아지의 피를 전부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송아지는 뭐를 상징하고 있냐면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상징하는데 이 송아지의 피가, 이 짐승의 피가 뿌려지는 것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두 군데예요. 근데 제단에 뿌려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법궤 위에 뿌려져요. 법궤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이렇게 보혈이 뿌려지는데, 이 법궤는요, 이렇게 마치 옛날에 우리 사극할 때 이렇게 가마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재져 있고, 그 지붕,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아론의 쌍단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 만다가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 그죠? 근데 요 세 개가 여러분들 언젠가 말씀드렸죠. 요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 한번 만나를 한번 보자고. 만나를 뭡니까? 하늘에서 내릴 양식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양식. 근데 만나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 잘 들을 때 내려줬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할 때 내려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만나를 하나님 앞에 불평해서 받은 것이 만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죄예요? 아니면은 죄가 아니에요? 죄죠. 죄의 대가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긴 주셨지만은 만나를 생각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불평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반역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를 반역한 이 증표 때문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죠? 마지막 십계명은 뭡니까? 십계명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돌비예요? 아니면 두 번째 주신 돌비예요? 첫 번째 건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바다 갖고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말고 우상 만들고 있어서 모세가 그냥 요즘식으로 열이 받아갖고 다 부셔버렸잖아요. 그거를요. 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돌비를 받아갖고 이
지성소 그 법궤 안에다 집어넣어놨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이 이 망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이 리마인드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죄인이다 이거죠. 그죠? 법궤의 세계는 우리의 죄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법궤 위에 지붕을 만들었는데 이 지붕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는 시은 자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이런 그럴 때 어린 양의 보혈을 그 위에다 뿌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를 회막문 앞에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번제단에 쏟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는데, 자 봅시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아까 어디에 했다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복음 위에 살다가 어디 안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 우리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죽을 가능성이 많다. 시작. 왜? 우리는 죽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 죽을 가능성보다도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죽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 대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복음과 타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는 이제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 사도 요한이 이 박해는 네로 왕제 콘스탄틴 대제가 그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 전까지는요, 이 로마가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아래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때 있었거든요. 그럼 박해된 이 사람들이 이제 박해했던 그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왜 박해했는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면, 첫째로는요, 이 기독교인들은 이제 황제의 숭배 사상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로마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황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신의 신. 여러분들 로마에 진짜 법조항이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는 모든 법에서부터 예외가 된다. 이런 법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법이 접촉되지 않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신의 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일정시대 때 어르신들 뭡니까? 신사참배 시켰던 것처럼 그 로마의 황제의 숭배사상.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곱 교회들을 배울 때 여러분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 교회가 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중앙정부의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황제의 숭배사상들을 굉장히 독려했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제 숭배사상.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관직에 불러도 가지를 않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관직에 불러도. 왜냐하면 관직에 가면요,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들을 나눠 먹어야 되거든요. 그거를요. 그러니까는 관직에 불러서 거기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안 변호사님 오늘 오셨는데 금요일에 오시니까 되게 좋네요. 예. 그런데 안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뭐 얘기해서 뭐 한국에서 있었으면 자기는 다 망가졌을 거라고. 응? 아침에도 술, 점심에도 술, 저녁에도 술. 응? 뭐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관직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권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게 있었어요. 예배 모임을 오해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모임은 뭐라 그래요?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룩한 인물처럼 서로 입맞춤하고 이런 일들이 퍼져나가니까 저것들은 근친상간자들이구나. 이렇게 실제로 사료에 보면요, 기독교인들은 로마가 오해했던 것들은 뭐냐면 저것들은 근친상간자들이구나. 모임의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모임에 거룩한 입맞춤을 한다고 입맞춤을 하고. 그런 오해가 있었고요. 네 번째로는요, 인육을 먹는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어요. 인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찬식을 하니까 사실은 우리는 형편상 1년에 뭐 서너 번 있는 행사로 성찬식을 하지만 초대교회는 이제 매주 했거든요. 이 사람들 매번 모일 때마다 했어요. 성찬식을. 우리도 한번 모일 때마다 해볼까요? 그러면 목사님도 아마 목사님 이거 너무 번거로우니까 아마 이런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근데 사실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리더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이것은 내 피니, 응? 이것은 내 몸이니. 그래서 어떤 소문이 났냐면 저것들은 내 살이니 내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고 하니까는 저것들은 인육을 먹는 아주 무시무시한 집단이다. 실제로 이런 오해를 받아갖고 기독교가 당시에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죽어간 순교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재단 아래.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복음을, 말씀을 받고 말씀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고집하다 보니까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 내지는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이게 저는 순교라고 하는 것이, 가끔 이제 저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는 순교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순교를 못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순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을 막 돌로 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꿰매본 적 있습니까? 마취제 같은 거, 이렇게 마취해갖고, 이빨 같은 거 뽑으면요. 예? 저도 이제 여기 어금니를 뽑고 이제 임플란트를 하려고 마취를 했는데, 입을 벌리라고 막 그런데 무슨 소리는 나는데, 치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됐어, 일어나시라고. 벌써 뽑았어요? 아무 감각이 없잖아, 마취제를 놓으니까.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그 나중에 이제 이거 다 뽑고 나서 이제 뭐, 암흑사실을 먹을 때 막 이게 아프잖아요. 진통제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치 그 스데반 집사님은요, 하나님이 하늘에 마취제를 내려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에 맞을 때 여러분, 돌에 맞는데 하늘이 열리고 세상에 스데반이 봤던 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보니까 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아, 하나도. 할렐루야. 응? 그것도 보통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도 스데반이 죽으니까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시니까 안절부절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도. 응? 그 영광을 보니까 돌에 맞아도 안 아픈 거예요. 그 순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겠다. 할렐루야. 응? 자, 그러면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과 그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죽어가는데, 즉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어디? 제단 아래 있는 사람들이 호소를 하는 거예요. 뭔가 큰 호소를 하는데 뭐냐면, 참되신 대주제여. 참되신 대주제여. 그 대주제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그 히브리, 그 헬라어 말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뭐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큰 소리는 억울함을 가진 죽음의 이게 막 호소거든요. 그죠? 죽음을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 억울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억울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제가 이번에도요, 그 달라스에서 총회할 때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 이렇게 모여놓고 제가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 사모님들만 따라 싸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저를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들 한번 따라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가지고 한번 따라 합시다. 죄가 많아서 사모지 시작. 그랬더니 죄가 많아서 사모님들이 깔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사실 이 사모님들 중에 실력자들이 많아요. 실력자들이 많고, 뭐 세상에 나가면요, 진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진짜 이렇게 그런 고통과 그런 억울한 소리와 이런 것들 듣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대부분 교회들을 보면요, 목사를 안 잡고 사모를 잡아요. 왜냐하면 사모가 만만하니까. 목사님들하고 한번 붙어보려면 이게 결단하는 순간이 와야 되거든. 그런데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깎아가 되고 웃어요. 어떤 사모님은요, 그거 한마디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막 울더라고요. 이 가슴에 대한 서러움이죠.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하거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 대한 증거 때문에 우리는 참아내는 거죠. 견뎌내는 거죠. 할렐루야. 견뎌내는 거죠. 근데 그들이 큰 소리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누구 한번 따라합시다. 억울하면 사람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호소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기도 가르쳐 드렸죠. 하나님, 그놈의 집구석에는 검은 말이 가야 합니다. 그 집에 검은 말을 보내주는 건 뭐예요? 기근이 가야 합니다. 기근이. 응? 제가 이 못된 기도를 했다니까, 이제 아주 그냥 작년에 제가 하나님, 그놈의 집구석에는 검은 말 보내시옵소서. 제가 그랬어요, 아주.
그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주제요, 데스포테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온 인류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 노마의 보좌에서 나가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심판과 통치와 영광. 그러니까는 세상의 심판과 통치와 영광은 노마의 황제 보좌에서 나오는데 이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웃기지 말아라. 노마의 황제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즘에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에게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가 보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호송이 되어져서 노마의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 만나고 막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하면서 풍랑과 바다가 다 잔잔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어느 항구에 정박을 해갖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그 자유의 몸으로 끌려오는 거예요? 죄인으로 끌려오는 거예요? 죄인으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지금 노마 형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인으로 끌려가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 항구에 정박을 해갖고 이제 사도 바울과 거기에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내립니다. 그리고 한 광장을 걸어가요. 한 광장을 걸어갔는데 그 광장의 이름이 뭐냐면 아비오라고 하는 광장이에요. 이 아비오라고 하는 광장은 뭐냐면요, 노마의 군사들이 크고 작은 전쟁들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를 때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노마 군인들이 그 광장에서 퍼레이드를 해요. 퍼레이드. 그러면 막 노마 이 장군들이 이제 우리가 이만큼 땅을 뺏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면서 그 광장에서 퍼레이드를 하면요, 노마의 온 백성들이 나와서 그 막 박수를 치고 군사들을 찬양하고 그 노마의 황제를 찬양은 막 하는 소리가 벌어지면서 아주 군인으로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 것이 아비오 광장이에요. 근데 그 아비오 광장에 초라하게 지금 누가 내리는? 사도 바울이 내려요. 사도 바울이 내리는데 사도 바울은 그 광장을 걸어가는데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너무 성경을 재밌게 써놨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죄인의 모습으로 보였지만요, 누가의 눈에는 그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개선장군하는 장군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장군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노마의 황제 앞에 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맨 마지막에 가졌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웃기지 말아라. 내가 지금 너희들이 노마 황제가 선언한 그 판결에 의해서 죽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라 최종 심판은 최심, 그러니까 1심, 2심, 3심 끝나고 이제 3심에서 끝나면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마의 황제 앞에서 3심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도 웃기지 말아라. 맨 마지막의 심판은 여기가 아니라 저 하늘 보좌 계신 하나님이다. 이걸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을.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상의 진정한 주관자는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권력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래. 트럼프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니고 진짜 권력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심판과 통치와 영광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다. 할렐루야. 응?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의 호소가 있는 거예요. 피의 호소가 있는 거예요. 제단 밑에서. 근데 보복하여 주기를 언제 보복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은 그 재판관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어떤 과부가 계속 매일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지성임은 감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지성임은 감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안 들어주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땀방당만 들어주는 기도가 있거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들어줄 만한 기도 들어주신다.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이 위에 조그만 2살짜리, 3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근데 큐친기 위에 시퍼렇게 갈려진 칼이 있어요. 손만 대도 그냥 손이 비고 피가 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칼이에요. 그 칼을 보고 이 아이가 갖고 놀고 싶다고 엄마한테, 엄마 칼, 아침에도 칼, 점심에도 칼, 저녁에도 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면 그 있던 애 자꾸, 야, 얘가 참 그래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집념이 강하구나. 그래, 여기다 너 갖고 놀아라. 이렇게 줄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부모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래서 성경에도 야고보서에 보니까는 너희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지 않는 기도는 너희들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의 기술이 있고 기도도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적인 기도처럼 비나이다 이게 지성 있는 감청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는 방향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를 자꾸 우리는 되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기도했던 것은 이 끈질긴 기도가 이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정당성. 지금 제단 밑에 호소하는 그 피해 호소 소리 사람들은, 피해 호소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정당성을 가졌어요. 두 가지 정당성을 가졌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대한 체험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11절 시작. 이들이 강복한 호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무슨 흰 옷을 주셨네요. 그죠?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러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지금은 아니지만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선은 그들에게 뭘 줬어요? 흰 옷을 주었어요. 자, 흰 두루마기를 주셨는데 이 흰 두루마기는 완성된 성도들이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완성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의 행실이, 흰 옷이 여러분의 행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한 사람일수록 이런 데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갔기 때문에 이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공로가 없는 것이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흰옷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흰옷을 빨아갖고 깨끗하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흰옷을 누가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인정해 준 거죠. 인정. 그럼 그 인정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되어져가는 과정이 뭐죠? 성화되어져가는 거죠. 자, 제가 언젠가 나인원몬 사태가 일어날 때 그 저자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위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위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쭉 어떤 분이 비행기 타고 오다가 다 읽으셨다고 저한테 줬는데 조그만 소책자라 저도 한 2시간 만에 다 읽어버렸어요. 그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어떤 백만장자가 뉴욕에서 어떤 백만장자가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남루한 거지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막 마음에 그냥 큰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서 자기 비서를 이야기하더니 그 비서에게 이 아이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라고. 왜 그러시는데? 제가 그냥 너무 불쌍해갖고 내 양자 삼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거지 아이는 하루아침에 그냥 노또 맞은 거야. 세상 말로 얘기하면 노또. 백만장자의 아들이 됐으니까 노또 맞은 거죠.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나? 그렇잖아요. 거지. 맨날 빌어먹고, 그리고 뉴욕 얼마나 춥습니까? 추위야 싸워야 하고, 집도 없고. 그러던 아이가, 그냥 이 남루한 아이가 어떤 백만장자의 눈에 띄어갖고, 이 아이가 이제 그 집으로 가갖고, 집을 잘 꾸며주고, 목욕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 집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 여기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네가 공부를 원하는 공부도 시켜줄 거고 네가 뭐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는 좋은 대학도 내가 보내줄 거고 네 아버지가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시켜주겠다. 아버지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첫째 날 온 날 가갖고 이렇게 방을 봤더니요. 이 아이가요. 침대에서 자지 않고 한 구석에서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내일은 뭐 먹지? 내일은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튿날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백만장자 집안이 보통 그냥 사람들이 막 사는 대로 살겠습니까? 그 집에 규율이 있겠죠. 규율이 있으니까는 우리 집에서는 밥 먹을 때 포크는 오른쪽에 놔야 되고
수프는 왼쪽에 놔야 되고 메인 디쉬는 여기에 있어야 되고 이런 법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지는 그 전에 삶을 어떻게 살았어요? 되는 대로 해라 그냥 되는 대로.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구원받고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법도가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근데 이 거지 아이가요, 이 부잣집에 들어왔더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뭘 법도가 그렇게 많은지, 이 불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불편한 게 많다고 다시 추워서 배고파서 떠는 거지 생활로 돌아가겠어요? 아니면 그걸 배우겠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세요. 다시 거지 생활로 돌아가겠느냐? 아니면 불편하지만 그 법들을 배우고 억만장자 아버지 밑에서 모든 삶을 누리겠는가? 자, 1번, 2번. 몇 번이세요? 당연히 여러분들 옛날에 거지의 삶으로 돌아가고 추운 이 길바닥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맘먹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 법도를 배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를 거지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픽업해서 구원을 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놓으시고 흰 두루마기를 입혀놓으셨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도,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법도를 불편해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절대 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각각 다른 사람들이 와갖고 한 아버지의 규율에 맞게 이 각장 막 살던 사람들이 으그저그저 맞추려니까 이게 보통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그죠?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교회 생활이라는 게 공동체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마음을 맞춰갖고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게 진짜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교회 생활하는 게 여러분들 쉬우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세상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세상이 안 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계속 이런 잡음들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맞춰 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 진짜 신사적인 성도들이며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삐져서 교회 나가지 말고 여기서 그걸 맞춰보란 말이야. 맞춰. 할렐루야. 여기서 못 맞췄던 사람이 또 나가서 맞춰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대를 이어 충성하자. 북한 같아, 그죠? 그 대를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응? 자, 계시록 한번 봅시다. 사대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었는데 사대교회는 책망받은 교회였는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거예요.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5절 볼까요? 시작. 자,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걸 맞추어가기 위해서 정말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3장 또 봅시다. 3장 우리 지난번에 본 건데 시작. 자, 여기서 보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그러면 3장 18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그러면 행위의 흰옷이 아니라 이것은 100% 누구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흰옷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를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여러분들이 뭐를 잘해갖고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꾸 뭔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신앙생 어머니 뱃속에서 지금까지 제가 60이 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 6학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정도 됐으면요 뭐 흰옷 한 벌쯤 괜찮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도 저는요 제가 가진 흰옷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아니면, 예수의 공로 아니면.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냥 너를 인정해 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준 것이지 우리는 흰옷 입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계시록 7장 13절에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이 뭐예요? 예? 큰 환난이 뭐예요? 지지급 없고 싸우고 뭐 대단한 환난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돌아온 주일도 또 그 다음 주일도 여러분들은요 또 새로운 신자가 늘을 때마다 이런 전쟁 저런 전쟁 여러분들 할까요 안 할까요? 그 교회는요 평범한 사람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목사 입장에서 그냥 이상한 사람들은 안 들어오고 좋은 사람만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또 교회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도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또 환난을 겪어야 돼. 작년에 환난을 겪었잖아 우리가 같이. 그죠? 환난을 막 겪어야 된다고. 그러면서도 이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공로로. 아멘. 네? 예수 공로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19절 시작.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허락하셨다 그러죠? 이건 뭐예요? 법적 용어예요. 법적 용어. 네? 법적 용어인데 뭐냐면 의롭다. 그냥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의로운 것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롭다. 저는 60년이 되었는데도 의롭다. 제가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자격이 나한테 조금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다시. 응? 하나는 한 손가락은 이렇게 돌아가고 한 손가락은 뒤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저 이거 잘하죠. 여러분들 이거 해보세요, 이게 되나, 이게. 이렇게. 하나는 앞으로 돌리고 하나는 뒤로 돌리고. 이게, 저도 많이 연습했거든요. 이게, 예? 잘못 돌아가는 거야, 이게 지금. 잘못. 예? 우리의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9절 시작. 6장 11절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한 그 수가 차기까지. 자, 그러면 그 수가 차기까지는 뭐냐면 이게 잘못된 이단들이 보니까 잘못된 이단들이 그런 얘기를 해. 그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이교도들은요, 야, 수가 차이 되니까 그냥 선동해갖고 자기 그냥 목숨을 초계처럼 내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 참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은 소중해. 시작. 목숨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생명 이게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문제고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은 지옥 간다 뭐 천국 간다 말이 맞는데 뭐 성경은 정확하게 자기 생명을 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 없거든요. 응? 그런데 대체적으로 뭐냐면 이 자기 생명을 끊는 것은요 자살하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살인죄에 속해요. 살인죄. 자기가 자기를 살인하는 거. 왜냐하면 생명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은요. 살인하지 말라 이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보세요. 그 수가 자기까지 이 오해의 말씀 지난번에 자 특히 그 예가 뭐냐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14만 4천 명.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호와의 증인들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14만 4천 명이 왕국회관에 들어가야 돼요. 왕국회관에. 그러니까 영원한 14만 4천 명만이 그 영원한 그 천국에서 살 수 있다. 나머지는 그 사람들은 그 삼위일체도 인정하지 않고 지옥도 없다고 말하고 그냥 그 왕국에 속한 사람들만 자기 그 왕노릇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이론이거든요. 14만. 근데 이 14만 4천 명을 그 차기까지 이야기하는데 14만 4천 명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지난 말씀드렸죠. 12 곱하기 12, 140. 140 곱하기 1000 하면 많다. 이 1000 하면 몇이에요? 14만 4천 명이죠. 이 14만 4천 명이 뭐냐면, 12는 뭐냐면요.
구약에서 야곱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림이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요, 암호 같은 용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뭐 수학적인 공식 풀듯이 그렇게 여러분들 수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을 담아놨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 그래 구약의 12지파, 야곱의 12지파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누구예요? 교회의 탄생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예수님의 12 제자를 통해서 탄생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 사도, 이것이 곱하면 144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곱하기, 그 당시에 히브리 개념 속에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많다. 이런 뜻이에요. 많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은 14만 4천 명은 뭐예요? 상징적인 숫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들어올 백성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그 지구 끝까지, 세상 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지, 14만 4천 명 이런 그 숫자적인 개념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수신하게 우리는 젖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이제 이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다른 이교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허무맹랑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돌아오냐 하면, 이 사람들이 뭘 되게 억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제단 밑에 호소할 때의 마지막에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날이 온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신원해 주시는 날이 온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듣고 다섯째 인해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허다한 증인들, 이 선배들 때문에 우리들이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허다한 증인들처럼 여러분들도 복음을 받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누구에게 물려줘야 될까요? 우리 가은이, 다니엘, 뭐 이런 애들한테 우리는 물려줘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허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제 아이들이 벗어나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역할인 것이고, 지금 현재 주사랑교회 1세대들의 역할이 저 아이들이 그 복음의 증거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만들어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찬양 드리겠습니다.